예전에 나왔던 그 애니메이션 영화 가운데 슈렉이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슈렉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에서 말하는 나귀가 나옵니다. 덩키. 그런데 이 나귀가 어찌나 말이 많은지 그 슈렉이 너무 성가셔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말하는 나귀,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동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능력 주셔서 말을 한 동물은 아마 이 나귀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귀의 주인은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발람은 모압의 선지자입니다. 또는 예언자. 성경에서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분들이지요. 대부분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특이하게 모압 민족인데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모압도 이스라엘 자손과 친척 관계가 되지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고 그들도 아마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러니 그 가운데서 특별히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이 설명이 되지요. 그런데 이 발람도 그렇고 이 모압 민족에게서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그런데 딴 신도 섬긴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그모스라는 그 우상, 그 신이 있었는데 다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무슨 보험 드는 거라면 보험을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면 나중에 무슨 일 있을 때 뭐 하나는 걸리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믿어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절대로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수많은 신들이 있을지 몰라도 참 신,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는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다 믿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오직 한 하나님 참 신만 믿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신들 중에 누가 참 하나님이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그럼 수많은 신들 중에 어떻게 참 신을 알 수 있느냐? 예레미야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다 망할 것이다. 신이 있어도 천지를 지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모스든 뭐 마르둑이든 어떤 신이라도 그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런데 그 신이 천지를 지었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아니거든요. 다른 신들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있어도 조악하고 이것은 딱 보면 이건 아니구나 알 수 있는 게 확실해요. 말씀으로 능력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은 오직 우리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러니 그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그분만 섬기고 다른 신은 거부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의 율법과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진리지요. 그런데 모압 사람들도 그렇고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도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또 믿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신도 섬기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발람도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도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뭔가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모압의 왕도 그 앞에서 쩔쩔맵니다. 그래서 왕이 발람에게 와서 제발 부탁을 하기를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와서 온 지면을 덮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표현이 그래요. 온 지면을 덮을 만큼 지금 강한 민족이 와서 있으니 저들을 좀 저주해 달라 그럽니다. 왕이 이 굉장히 능력 있는 예언자니까 발람에게 당신이 가서 좀 저들을 저주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 세상 신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이 세상의 거짓 신, 우상, 그저 자기만의 종교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거기에다가 바치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종교를 믿으면 신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왕도 태도가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필요하니까 예언자에게 좀 말해서 저 가서 그 신의 이름으로 저들을 뭐 저주해라 이렇게 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이용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아주 강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정말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다 헤아려서 그 뜻대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그분 앞에 드려야 하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뭐 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거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 또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막 사용하려고 하면 내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되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잘못된 모습에 빠지지 않으려면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막 좌우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그분이 인도하시는데 나를 맞추려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가 그것을 우리들은 매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신을 조종하기 위해서 예언자 발람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이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듣는 예언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이 왕이 보내는 사람이 올 텐데 가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아예 가지도 마라. 가면 거기서 왕이 뭐라 그러고 또 금은을 준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예 가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 발람이 가만히 보면 이게 마음이 반반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또 사람 말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뭐라 그러시냐면 발람에게 그러면 네가 가라 그러십니다. 이게 가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거기에서 벌써 발람은 이게 뭔가 내가 잘못을 하고 있구나 알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따라가요. 왕이 보낸 고관들이 오니까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귀를 준비해서 나귀를 타고 또 왕이 보낸 그 높은 관리들을 거느리고 가고 있는데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대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귀가 지금 그 발람 예언자가 타고 가는 나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앞에 딱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가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나중에는 그런데 가라 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은 지금 발람의 태도를 불순종하는 걸로 보시고 지금 천사를 보내서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오로지 나귀만 봤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것이 세 번째 본 겁니다. 이 앞부분 우리 오늘 읽지 않았는데 나귀가 봤다는 대목이 3번 나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이 가만히 보면 굉장히 코믹한 좀 우스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죠. 이 사람들이 예언자도 있고 왕이 보낸 제일 높은 사람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보고 이 나귀만 본 것입니다. 그것도 3번. 처음에 보고 이 나귀가
길을 피해서 다른 밭으로 딴 데로 막 빠집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귀가 옆으로 가니까 발람이 화가 나서 왜 이래 이러면서 막 때립니다. 두 번째 또 봅니다. 그래서 나귀가 아무래도 천사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벽에 담이 있는데 담에다가 막 비비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매를 맞아요. 오늘 이 27절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나귀가 또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납작 엎드려 버립니다. 딴 길로 가도 매 맞고 뭐 어떻게 해도 매 맞으니까 이 나귀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냥 엎드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또 노했다. He was angry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날 일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라. 화를 꼭 참으라 그게 아니고, 화 참으면 화병이 되죠. 그게 아니고, 그런데 화가 날 일이 있을 때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번 헤아려 봐라. 좀 심호흡하면서 이게 정말 내가 화를 낼 일인지 아니면 뭔가 오해가 있다든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지팡이로 막 매질을 합니다. 이 동물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가 왕도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지금 주변에 왕이 보낸 제일 총리 이런 사람들이 옆에 쫙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높은 사람들의 이런 인정받는 사람인데 네가 동물이 나귀가 내 말을 안 들어 하면서 화가 바짝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의 태도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런 마음가짐은 믿는 사람은 멀리 해야 될 마음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은 또 그런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줘, 내 말을 안 들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우리는 나의 옛 사람이 또 살아나려고 하는구나. 나에게는 옛 사람, 죄된 본성이 있으니까 그게 언제라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인간적인 모습인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 그거를 막 기를 살려주면 더 펄펄 날뛰죠. 그러지 말고 나의 이 죄성이 또 샥 나올라 하는구나 하면서 그거를 자기 자신을 이제 알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안 되고 다시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의 죄된 본성은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그것이 성도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 발람은 그런 삶의 태도와 경건과 겸손함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자기 말대로 안 한다고 화가 나서 매질을 하는 것이지.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이제 너무너무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귀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하나님 창조주시지요.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인간과 동물과 식물을 다 그분이 지으셨고 그의 능력으로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본문 생각나시죠? 지난주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에서 식물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은 또 동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나귀, 그것도 나귀는 굉장히 좀 작고 약하고 천하고 그런 느낌인 동물이지요. 그런데 심지어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시고 그 입을 통해서 이 예언자라고 하는 이 발람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자 이 나귀가 말을 합니다. 발람에게 내가 뭘 했습니까? 내가 어땠길래 나를 이렇게 3번을 때립니까? 영어에 보시면 sh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귀인데 이게 female입니다. 암컷. 그것도 참 재미있는 대목이고, 이렇게 이 나귀가 이게 말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나귀가 말을 하면 깜짝 놀라서 기절할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고 심지어 이 발람이랑 대화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9절의 말씀 보시면 또 나귀가 그렇게 묻는다고 발람이 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대답하냐면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발람이 나귀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하나도 이상하다는 느낌도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거역했잖아.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널 죽였을 것이다. 여기서도 그의 그 성질, 그 성격이 나오는데 자기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죽였을 것이다. 발람이 지금 그냥 한 동물한테만 이랬던 것인지 아니면 주위의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평소의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죠. 워낙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인정하고 알아주고 이런 세상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런 태도를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나의 성격과 인품과 습관과 하루하루의 언행과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나의 삶이 되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지 않죠. 그렇지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신앙이 성숙하고 더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면 점점 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죠. 거룩하게 됩니다. 성화의 삶. 그런 삶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추구하는데 그런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칼이 있었으면 널 죽였을 거야. 사람한테도 아마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경우에도 이런 언어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롭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말이기를 바라고, 물론 살다 보면 힘들죠. 불평과 염려가 나올 수 있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화내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 자신을 주님께 늘 드려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은 이런 언어를 쓰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말과 행동이 점점 더 주님 닮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어떤 사람은 물론 이렇게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그런 성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어는 죽였을 거야. 이런 언어는 혹시 예전에 썼더라면 그런 것은 점점점 주님 앞에 삼가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발람은 평소에도 아마 이런 말버릇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칼이 있었더라면. 이것이 굉장히 이제 그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나귀가 또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평생 탄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전에 언제 이랬습니까? 나귀가 참 똑똑하게 내가 전에 이런 일이 있었냐고. 지금 보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또 대답합니다. 없었느니라. 너희가 전에 이런 적 없었지. 오늘 처음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지.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데 이 장면 자체가 굉장히 좀 코믹합니다. 아무런 이런 이상하다는 느낌 없이 동물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 주셔야 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영의 눈을 여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로 제목으로 삼기 원하는데, 지금까지는 발람도 그렇고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못 보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길을 다 막고 있는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데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리셨으니까 못 봤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못 봅니다. 지금 이 발람도 왕이 보내니까, 왕이 또 고위 관리들을 보내서 제발 오라 하니까 그러면 가지 하면서 자기 판단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살게 되면 영적인 것을 못 보지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은 역사하셔서 그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봤죠. 그래서 봤더니 길을 여호와의 사자가 막고 있습니다. 손에 칼을 빼들고 그랬습니다. 칼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벌써 칼을 뺐어요. 손에 들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발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나귀 너를 죽였으리라 그랬는데 정작 눈을 뜨고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바로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지금 심판을 준비하며 있는데 그것을 못 보고 그저 이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나귀한테만 분풀이하면서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으리라. 그게 자기 자신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의 손에 칼이 있습니다.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치면 발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위태위태한 심판의 자리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 성질 부리면서 나귀한테 너를 칼로 죽였으리라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참 복합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옛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고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그저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면서 화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옛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된 모습은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면 이런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도 이제 비로소 눈이 떠여져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 빼들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죠.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기가 압도되고 그 능력 앞에서 그냥 머리를 숙이고 완전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3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나귀를 3번 때렸느냐? 나귀가 3번 봤다 그랬잖아요. 3번 때렸습니다.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길을 막기 위해서 나왔는데 네가 그것도 모르고 애꿎은 나귀만 3번 때렸느냐. 33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3번 돌이켜 피하였다. 나귀가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한 것은 밭으로 딴 길로 가고 벽에다가 막 비비고 납작 엎드리고 3번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나를 보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렇게 한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나귀가 그 천사를 보고 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천사가 이미 죽였을 것입니다.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러니 나귀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발람의 입장에서 나귀가 자기 주인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고 안 되겠으니까 피하고 하면서 그랬길래 지금 발람이 아직까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 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가 이미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벌써 죽었을 텐데 살아있는 것은 나귀 덕분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의 은인도 몰라보고 화내고 매질하고 그랬던 것이죠.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귀는 평소에는 말 못하는 그런 천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천사를 보고 말도 하면서 사람들을 도리어 깨우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천사를 보고 주인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딴 길로 갔다가 애꿎게 매를 맞은 거예요. 심지어 생명의 위협도 당했죠. 칼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영적인 것을 눈으로 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면 매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 제자들이 다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매질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와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매질합니다. 오늘 나귀에게 있었던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또 물질적인 육신적인 그런 것만 보고 자기의 유익만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나귀와 같은 이런 존재에게 매질하고 욕하고 화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가 훨씬 복된 존재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나귀의 길입니까? 발람의 길입니까? 그래도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나귀처럼 되라 그러나. 나귀는 정말 작고 천한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귀에다가 나 자신 비유하는 것이 좀 이제 꺼려 주신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귀한 영광과 능력을 다 버리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땅만큼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귀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는데 그만큼 겸손해지신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내가 이 나귀처럼 돼야 되겠다.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여기에서 우리들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어리석어서 물질적인 육신적인 눈으로만 세상 보면서 화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이 있을까 그렇게 살았지만 그 앞길은 멸망이고 바로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그런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 길로 자꾸 가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승리와 영광과 재물과 세상의 좋은 것들과 쾌락이 거기에 있을 것 같아서 막 갑니다. 그러나 그 길 앞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왜?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천사가 칼 빼들고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좋아 보여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을 떠난 길이다. 오로지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순종하면 살 것이다.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그러잖아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어느 길로 행할 것인가? 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육적인 눈만 뜨고 인간적인 쾌락만 추구하다가 멸망하는 길로 갈 것인가? 어떤 길인가? 발람의 길인가? 나귀의 길인가? 이 선택지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올바른 길로, 세상적으로는 핍박과 매질과 손해와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진리의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